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희들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살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혼자 에덴 동산을 찾아가거라 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렸던 낙원인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 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람들이 찾기 힘들도록 에덴 동산의 어느 구석진 곳에 심어둔 것이 아니라 동산 한가운데 중앙에 떡하니 심어두셨습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눈을 뜨고 잠에 들기까지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보게 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들의 존재의 한계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쁨이 가득한 에덴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선악과를 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에덴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은 기쁨이 넘치는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신랑은 아담이고 신부는 하와이고 주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객들은 수많은 동물들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누가 판단하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판단해서 좋고 나쁜 것을 따집니다. 그런데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좋은가 나쁜가,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고서는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좋고 나쁨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늘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다를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말하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독신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도 좋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에는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남자에게 가장 적합한 여자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종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돕는 배필은 단순히 남자를 돕는 보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협력자로서 여인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400년 전 여성들은 지위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그냥 남자들의 종속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함구했습니다. 결정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서의 배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을 위하여서 누가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했던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의 동기도 하나님이시고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이시며 결혼 과정에서 결혼이 계속되도록 하는 모든 원천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내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생각은 늘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어제는 좋았던 것이 오늘 정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은 보기도 싫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음식을 잘 먹는 것이 너무 이뻤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음식 먹는 것이 왜 그래 돼지 같은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상대를 다 알아서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남자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여자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결혼은 상대를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한 지붕 밑에 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상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도 평생을 모시고 살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인데도 내 자식에게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남의 부모 설하에서 살던 남인데 어떻게 내가 다 알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 알아서 결혼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럴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서부터 비로소 상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보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모습이 상대에게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내 남편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내 아내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때 내가 결혼의 주체가 되면 싫으면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결혼의 주체가 되실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높아지면서 다른 점이 함께 동화되고 서로의 모난 부분이 갈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이 주체이실 때에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든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역할이고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못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 아내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여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내 남편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남자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줌으로써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돈문 배필에 대해서는 24절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만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과 온갖 새들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흙으로 되었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당신의 생기,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공식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 다시 말해서 짐승 리꼬로 흙, 사람 리꼬로 흙, 리꼬로 생기인데 여기에 생기를 빼버리면 사람 리꼬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람을 보고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짐승이 모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기를 빼면 인간은 짐승 같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짐승의 세계에는 강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짐승들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짐승들은 개미처럼 정말 곤충 미물이 아니고서는 1년씩 먹을 것을 사두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먹을 것으로 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지 않으면 동물이나 곤충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식을 아주 크게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뱀은 두꺼비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두꺼비가 알을 베면 뱀이 자기를 잡아먹지 않을 수 없도록 뱀 앞에서 약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은 내가 저것을 잡아먹으면 죽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약이 올라서 두꺼비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꺼비는 자진해서 그렇게 자살하는 것입니까? 그 암두꺼비 뱃속에 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두꺼비 뱃속에 있는 알이 뱀의 뱃속에서 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두꺼비가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혀가면서까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아놓고 유기하거나 죽이는 두꺼비보다 못한 어머니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빛 속에서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 짐승 같은 사람은 고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놓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보면서 우리말로 보시려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그냥 단순히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주목한다, 주시한다, 관찰한다, 숙고한다 라는 말입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시하시고 주목하시고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때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하나님 대체 뭘 하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이 세상이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 12절 말씀 우리 앞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빛이 있어야만 사물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빛이 있다라고 해서 다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의 구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캄캄한 밤중에 자기의 구중궁궐 속에 남의 여자를 데려다 놓고 잤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충직한 장수인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간통을 했습니다. 천인 공노할 짓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짓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과 빛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가 은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셨더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어둠의 구별이 없습니다. 다 보십니다. 내 마음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보다 더 위로가 되고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진리를 쫓아 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도 당하고 세상 사람부터 업신여김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해서 누가 알아줄까? 내가 어리석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오늘도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억울함과 고통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면서 구경만 하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담이 각 상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는데 아담이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우리말로 이름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단순히 외양의 호칭이 아니라 본질의 호칭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을 내가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분명히 본질을 보고 이름을 짓던 사람인데 사탄이 가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유혹을 받은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 선악과가 아무리 먹기에 좋아 보이고 보기에 좋아 보여도 선악과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못 봤습니다.
알고 있던 것인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본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 주었고 남자도 먹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 본질이 죽음인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장본인은 아담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외양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그런데 누가 부정하고 불의를 저지릅니까? 누가 비리를 범합니까? 무엇인가 쉽게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얻는 사람들이 그런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비리와 부정과 불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죄입니다.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 간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그 본질이 죄와 죽음이라면 과감하게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그 순간 눈에 보이는 외양은 즐겁습니다. 쾌락입니다. 그럼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파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다라고 한다면 불의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주는 겁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본질이 선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우리는 울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아담의 신부감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저 갈빗대 하나를 빼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아프지 않게 해주시면서 얘야 이제 너 잘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예쁜 네 아내를 만든다 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보여주셨습니다. 잠들게 하시니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숨겨진 능력을 평소에 모릅니다. 여자 자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어디로 피신하거나 감옥에 구금되면 누가 다 수습을 합니까? 여자가 다 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수습을 못합니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만 저질러 놓지 그 뒷감당 못합니다. 가정이 정말 깨어질 때는 여자들 끝까지 붙잡고 버팁니다. 여자는 한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평소에는 남자도 모르고 여자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르게 해두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자기에게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알면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선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아니고서는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 남자도 모르게 하셨을까요? 여자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면 남자 가운데는 애당초 처음부터 여자 의존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남자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고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자에 의해서 가정은 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는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끔 남자도 여자의 깊은 능력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도 흙이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남자의 갈빗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자기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결혼할 때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내게 딱 지어주셨고 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우리가 왜 주님께 복종을 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남편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탱의 기능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 등에 등뼈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문어처럼 허물허물거리면서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뼈는 지탱입니다. 그래서 뼈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 기능입니다. 뼈가 속에 있는 장기들을 다 보호해 줍니다. 갈비뼈는 속에 있는 중요한 기관들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 속에 있는 것을 보면 심장도 있고 허파도 있고 콩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갈비뼈가 부러지면 결국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갈비뼈가 보호해 주는 것 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심장입니다. 만약 이 갈비뼈가 없으면 우리의 심장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는 내 심장입니다. 내 생명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간혹 보면 아내를 두들겨 패는 참 모질이 못난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못할 짓입니다. 아내를 두들겨 패는 사람은 자기 갈비뼈를 부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됩니다. 여자가 상처를 받으면 남자의 내장이 썩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심장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진혁이할 때 종종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야, 너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여자를 만날 때 절대로 여자 때리면 안 된다. 여자는 네가 최대한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다. 그 마음 가지고 여자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자는 내 생명이거든요. 내 심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 아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는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결혼하는 남자가 나와 결혼한 여자는 바로 내 생명이야,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내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야, 이것을 깨닫고 결혼을 생활한다면 그 얼마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도 부부가 살아가는데 우리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참으로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가셔서 아담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배필을 만들어서 라고 하시면서 아담을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중매장리가 된 것입니다. 이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결혼은 여자가 남자한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결혼은 여자가 남자에게 가서 그 집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취하여 선적 그 다음에 이것을 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이것을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리고 오셨을 때에 아담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것을 세 번이나 반복했겠습니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내 생명이니까. 이것을 보면 심장에서 나온 시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나의 가장 소중한 당신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래 아담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명이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석에서 아담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본래 아담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남자는 이쉬이고 여자는 이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깨뜨려 보는 이 아담이 여자가 오는 순간에 아내가 되면 더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 같이 사는 사람, 이것을 알고 지금 이사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의 사상 첫 결혼식은 굉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아담에게 넘겨주시고서는 돌아서서 주례를 하시면서 인류의 첫 결혼식을 거행하십니다. 따라 중요한 것은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혼이 많아 생기는 것은 결혼 자체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남녀가 결합하는 결혼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의 대원칙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례사에서는 결혼의 대원칙이 선언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지만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이건 결혼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스스로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갈빗대 내 생명은 이 여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아담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담의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의 혼수감은 굉장히 성의껏 준비를 잘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독립시켜 주지를 못해서 자기 인생에서 부모 스스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내가 아들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결혼한 그날로부터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형편도 안 되는데 무리하게 반드시 분가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같이 살 수 있지만 적어도 결혼한 이상은 이제는 그 여자의 남자로서 또 일구어진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둘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본문에서 우리말로 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풀로 붙이다, 딱 달라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모든 면에서 영원히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완전히 연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전설의 고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어쩌면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렵다라고 해서 갈라선다느니 이혼이라는 말은 함부로 입 밖에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런 말이 한번 나오고 나면 서로에게 불안과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불로 붙여놓은 두 종이를 잡아 뜯으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찢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것인데 그것을 뜯어내면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감정만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따라서 결혼 의지적인 서약입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감정의 변화가 와도 두 사람이 연합에 금이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따라온다면 그 일 자체에 매달리기보다는 혹시 내 쪽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상대방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하나씩 붙들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십시오. 셋째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말로 하나가 되다라는 말이 영어 번역으로는 위브라고 해서 엮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브라는 말은 마치 여러 개의 대나무 조각을 가지고 엮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물리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연합을 표현하는 모든 깊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하며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오늘 본문 25절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숨길 것이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숨긴 것이 하나도 없음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부부의 사랑은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를 숨길 필요가 없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신뢰할 때에 바로 부부는 하나님 의도하시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결혼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부부에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할 때에 에덴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남편에 있어서 아내는 자기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자신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결혼은 바로 자신의 뼈와 근본을 찾아 하나로 합의를 이루는 신비롭고도 거룩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사랑과 존경으로 관계를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는 서로 이해와 신뢰와 헌신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